할렐루야. 3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봄이 오고 있는데요. 이 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봄에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에 부는 바람은 겨울바람인가요? 봄바람인가요? 네, 봄바람이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추우시죠? 주일날 저녁에 저한테 어느 두 분이 각각 다른 카톡을 하셨는데 사진을 보내셨어요. 한 분은 봄입니다. 그리고 개나리를 찍어서 보내셨고요. 한 분은 날씨가 봄인데 춥네요 하고 한겨울 사진을 보내셨어요. 3월이 그런 것 같습니다. 3월이 우리 마음에 따라서 이게 춥기도 하고 또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광야의 생활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인 침체가 다가옵니다. 그가 사울왕이 동굴에 있을 때 그를 살려줄 때만 해도 그의 영혼이 충만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기름 부은 사울 내가 손댈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랬다가도 나발 같은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불끈 화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달려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신앙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기뻤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할렐루야 했다가,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찾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그 앞장에 있는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동굴에서 또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사울을 살려주죠. 그때는 옷자락을 벤 게 아니라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울을 살려주고는 있는데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겁니다. 첫 번째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던 사울이 또 동굴에서 만납니다. 옆에 있던 측근의 신하가 말합니다. 한 번만 찔리면 됩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정말 갈등됐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울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죽이려고 따르고 있는 사울, 또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야 되는 마음,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가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또 어려워지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바라보시면 더 마음이 아프시죠. 내가 어려운 것보다 내 자녀들이 지금 어려운 것, 어려워도 어렵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때에는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또 천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 속에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리가 어디서 들리냐면 여기서 들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쿵쾅쿵쾅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날씨를 봐도 이 마음속이 진정이 되면 따뜻한 봄날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날씨가 25도 30도가 돼도 내 마음이 추우면 여전히 내 마음은 추운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광야가 길어지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계속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부터의 30장까지의 이야기에는
다윗이 겪고 있는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땅에 가서 망명을 신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빨간 글씨를 주의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련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뭐라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에게 반드시 붙잡힐 거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보아온 것처럼 그가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사울이 다윗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울에게 다윗을 안 넘기시지요? 하나님께서 안 넘기십니다. 아무리 찾고 있어도 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 넘기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렇게 끝까지 나를 찾는 거 보니까 내가 살려줘도 그가 찾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도 또 나를 죽이려고 오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젠가는 내가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붙잡힐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다른 나라, 블레셋,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 거기에 가면 다시는 나를 안 찾을 것 같고 나를 찾는 것을 단념할 거라고, 어디에서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기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걱정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염려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왜 두려워하냐면,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거짓말하게 되고 도망하게 되고 숨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왜 거짓말하냐면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예가 들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고 또 승리합니다. 850명을 다 목을 쳤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을 갖고도 이세벨, 그 여인의 한마디, 내가 이맘때쯤에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말에 열심히 도망해서 광야 로뎀나무 밑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죠. 그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바람으로, 또 불로,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라는 언어의 뜻이 이런 겁니다. 신이 돌판에 돌을 쪼고 있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돌판에 친히 새기셨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기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하나님의 옛 계명 기록하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글로 쓰지 않고 우리의 마음 신비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은 이제 돌판에 쓰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기신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없으면 그 순간 나는 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의 소리는 뭐냐면요, 두려우니까 숨어야지, 그거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끝났어. 이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새기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고민이 생기시면 그 고민에 계속 빠지시면 안 돼요.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면 고민은 낫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여전히 그 고민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아닌 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죽고 싶고 계속 그 소리가 우리 안에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의 고민을 과감히 들으셔서 던지셔야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이라는 큰 강에다가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내게 맡기라. 던지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잘 던집니다. 걱정이 있으면 잘 싸가지고 던집니다. 하나님께 던져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고민에다가 제가 이렇게 줄을 하나 묶어놨어요. 그래서 다시 끌어올립니다. 내 걱정이 잘 있나? 내 근심은 잘 있나? 던져보면 또 그 근심. 그러면요, 그 근심이 어떻게 돼요? 없어진 게 아니라 2배가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사울의 손에 너를 넘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염려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언젠가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그러면 사울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 그 원수의 땅이라도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야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 세밀한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은 마음의 소리에서 시작해서 마음의 소리로 끝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동거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기스의 그늘 밑에서 거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다윗이 아기스한테 한번 갔던 적 기억나시나요? 2번째 간 겁니다. 첫 번째 갔을 때에는요, 그 신하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다윗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요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거적대기처럼 극극 붓다가 겨우 살아났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기스가 이 다윗과 함께 온 600여 명의 백성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동거했다는 단어는 아기스의 지휘 아래에서 편하게 쉬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3절 후반부에 다윗이 그의 2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함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길갈 사람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본문은 지금 다윗의 2 아내와 모든 식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내 가족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을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나는 망명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내 가족과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보니까 언젠가 이러다가 사울에게 붙잡히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가족에 피해가 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밑으로 들어갔냐면
아기스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브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으면 쉼이 있을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4절에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다윗이 원래 갔던 목적이 이거였잖아요. 내가 다윗이 사울에게 가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나를 다시는 추적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하고 있는 나라 가서 내 사람을 찾겠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뜻대로 된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 생각처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처럼 안 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놀랍게도 위기의 상황은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 생각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는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아닌데 그 길로 가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그 길이 아닌데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갔는데 내 생각처럼 사울의 추격이 끊어졌습니다. 다시는 안 찾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이 자기들을 환대해서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위기는 내 생각처럼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27장 12절, 20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또 한 명의 생각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기스한테 피하면 사울에게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기스는 자기 백성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다윗은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위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밑에 가서 잠시의 평안함이 생겼는데, 그런데 아기스의 목적은 그냥 받아준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도망쳐 나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울이 여전히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못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인생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 세상은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지금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됩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광야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인위적으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광야를 벗어나서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는 아기스의 땅으로 들어가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기스가 생각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결박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기스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는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방망이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내 생각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더니 잘못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각처럼 됩니다. 안전합니다. 아기스가 환대를 합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도망갈 걱정이 없습니다. 예, 그것이 안전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아기스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 사기꾼 야곱 기억나시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지고 빼앗아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냐면 더 센 사기꾼 라반 삼촌 집에 갖다 놓으시고 그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십니다. 예, 야곱의 광야는 그 삼촌 집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내들을 얻으면서 그가 광야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 내 생각대로 도망가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 거기가 천국일 줄 알지만 아닙니다.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매일의 경건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내 마음의 소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섞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마 다윗과 이 600명의 사람들은 잠시의 이 안정과 이 사유를 통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평안이 왔으니까요. 사울이라는 적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적국의 나라 왕이 우리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복입니다. 때로 그것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쓰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과 동일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이 인생의 광야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아기스에게 또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이 수도에 우리 6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왕과 이 종이 같이 있습니까? 성읍 하나를 떼주시면 거기에 가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면 아무리 아기스가 그들을 환대했어도 이곳에 있는 브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600명을 좋은 눈으로 볼 리가 없습니다. 수도에 600명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백성 600명. 만약 이들이 마음만 바꿔서 어느 날 쿠데타를 일으키면 나라에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스파이인지 우리 백성이 된 건지 아직은 불가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드에 있지만 감시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편안하기는 합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몸이 편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산도 좋고 물도 좋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산도 좋고 물도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몸이 이제 도망자가 아니니까 편해지면 뭐가 힘들어지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집에 있는 개도 매일같이 산책시키는 세상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있는 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한 성읍을 주시면, 왕이 하나 떼어주시면 거기에 우리가 살겠습니다. 아기스가 그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한 곳을 내어줍니다. 6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그날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땅의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 이 시글락이라는 곳이 여호수아 전쟁 때 보면 분명히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배분을 한 땅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땅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도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그곳을 정복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정복했는데 어떤 일에 따라서 빼앗긴 겁니다. 그 땅을 지금 아기스가 주는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못 듣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땅, 원래 유다 지파의 땅이었던 그 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기스에게서 다시 건네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의미를 알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올해표 기억하시나요? 일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교회, 복이 되는 가정, 외우셔야 됩니다.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줄 압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으로 사셔야 되냐면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다시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넘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순종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되는 인생, 그래서 그 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목적이십니다.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리고 이 정복 시대에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남아있는 땅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가 남았냐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그 부분만 남기고 다 정복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거기를 정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해안가이고 거기를 더 정복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땅을 회복했습니다. 95%, 98% 회복했기에 그곳을 남겨두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쪽 지역의 문화가 아마도 그들 마음에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복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곳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옆구리에 창이 되게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에 기록했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기록했던 가드, 가사, 아스돗, 거기가 어디냐면 가드, 지금 다윗이 피하고 있는 곳, 그곳의 출신이 누구냐면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웠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가사, 거기에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드릴라, 기억하시나요? 사사기의 가장 위대한 사사 삼손을 넘어지게 했던 여인, 그 여인이 가사 출신입니다. 아스돗, 이스라엘 전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법궤가 안치되었던 곳이 아스돗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 전쟁이 마치는 그때쯤, 거의 정복이 끝난 그때쯤,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다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땅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지금 그 땅에 다윗이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우매하게 행동합니다.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야 될 장소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장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재밌게도 사무엘 상하의 다윗의 인생들, 광야의 길들에 대한 것들은 얼만큼 거기서 있었는지를 기록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광야의 생활이 이 정도 되었을 거라고만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있었던 날수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얼만큼이요? 1년 4개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 성경에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했을까요? 1년 4개월. 그들에게는 어쩌면 꿀 같은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의 추적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하시는 겁니다. 다윗과 600명의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윗의 마음의 소리로 남아 있었던 그 시간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왜 함정이냐면, 이후에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전쟁에 함께 나가자고 제안하는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쟁에 동참하게 되면 직감적으로 내 백성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그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는 전쟁입니다. 이제 사울왕이 죽으면 하나님의 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음 주일날 할 건데 예고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그 전쟁에서 다윗을 빼내십니다. 전쟁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쟁에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만약 전쟁 중에 우리의 후면을 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윗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기스가 말하죠.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신뢰하는데 내 부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은 다윗이 빼앗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입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전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은 자 사울을 내가 손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구별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마음이 바닥에 떨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내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곳에 서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여전히 또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해결하시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해결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삶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이 어려운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서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게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성령으로 기뻐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친히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